하나님께서는 1세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가문에서 신앙의 1세대로 지금 시작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앙의 1세대로 가문을 새롭게 전환시키는 그 1세대를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로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양한 형태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애를 역사 속에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쓰임받는 1세대가 되라. 쓰임받는 1세대.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인류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항상 현재의 역사 속으로 과거의 1세대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1세대를 보면서 다시 오늘 이 시대에 당신이 1세대로 쓰임받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은 도전하시고 역사는 그렇게 해서 진보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누구를 다시 끌고 옵니까? 이미 동행의 1세대, 하나님께서 쓰신 1세대, 동행의 1세대로 동행 1세대로 쓰신 그 사람을 소환을 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동행의 1세대로 쓰임받았던 사람 누굽니까? 에녹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 죄에 대하여 그리고 악행에 대해서 그리고 타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이 뭐냐? 이 심판을 준비하고 심판을 대비하는 대비 1세대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그 물 홍수의 심판 앞에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이렇게 대비하면 구원받는다, 산다고 교훈하는 그런 1세대로 쓰임받은, 바로 노아가 그런 세대로 쓰임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1세대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우리 가문에 다시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가문을 보니까 우리 가문에서 내가 믿음의 1세대로 쓰임받아야 될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1세대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1세대로 이미 역사 속에서 쓰임받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 역시 이 시대에 믿음의 1세대로 쓰임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1세대는 그만큼 중요하게 쓰임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 페르시아 제국 일대 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이제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해방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의 땅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집도 졌습니다. 자손들이 번성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미 어떤 사람은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서 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미 출세기를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돈을 번 사람도 있고 명예를 얻은 사람도 있고 그곳에서 생명의 번성이 창대하게 일어나서 자손이 창대해진 가문도 많이 생긴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조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해방 자유명령을 받고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겠어요? 안 돌아가죠. 돌아가는 건 맞는데 당연한 일인데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 자리를 잡고 안락함도 누리고 그리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 이방 땅이지만 살만하단 말이에요. 항무지 같은 땅,
무너진 땅, 그리고 더 이상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땅,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 가나안 땅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돌아가라고 하는 이러한 해방명령,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가라고 하시는 자유의 은혜를 주셨을 때 돌아온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 사람을 우리는 귀환 1세대라고 불러요. 귀환 1세대. 이스라엘 땅에서 세 번에 걸쳐서 크게 돌아오게 되는데, 1세대는, 귀환 1세대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오고, 귀환 2세대는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오고, 귀환 3세대, 세 번째 돌아온 세대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온 세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환 2세대도 중요하고 귀환 3세대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몇 세대를 역사 속으로 불러낸다고요? 1세대를 불러내서 이들을 보라. 그리고 너희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주제의 몇 세대가 되라? 1세대가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3세대, 귀환 3세대입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그는 돌아온 상태에서 성벽 재건의 1세대로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성벽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견고해졌어요. 그리고 군대 조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게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장기적으로 시간이 가면 이 예루살렘 성은 또 대적에게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결론에 내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주민, 거민, 예루살렘 성 안에 성민이 너무나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앞으로 젊은이가 없어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킬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걱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을 하고 이제 이 성벽 둘레로 지킬 사람을 세워놨지만 사실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허술합니다.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지킬 만한 사람, 젊은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성에 살 수 있는 사람을 이 성 안으로 불러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몇 세대를 불러내겠다고요? 1세대, 귀환 1세대를 불러오게 합니다. 역사 속으로. 여러분, 귀환 1세대하고 3세대 사이의 시간적 격차는, 여러분, 귀환 1세대의 귀환은 537년에 귀환 1세대가 오거든요. 귀환 2세대는 458년, 그리고 귀환 3세대는 BC 444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1세대, 제일 먼저 돌아온 귀환 1세대하고 귀환 3세대하고 시간적 차이는 몇 년? 계산이 좀 어렵죠. 93년이에요. 그러면 1세대는 3세대가 올 때쯤이면 1세대는 대부분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1세대를 소환해 옵니다. 그리고 1세대의 명단을 지금 여기 기록해요. 다 체크해 줍니다. 1세대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누구 자손은 몇 명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이들이 여기 오기까지는 쉬운 환경이 아니었다. 바벨론에서 이미 그 땅에서는 부유와 부귀가 있었어요. 생명의 번성함이 있어서 자손이 번성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고관 대작으로 막 나가가 출세도 했어요. 또 여러 가지 권위도 있었어요. 이런데 누가 여기 돌아오려고 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전도 짓고 오늘 성벽까지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귀환 몇 세대 때문에? 1세대 때문이다. 그들이 얼마나 놀랍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땅에 있게 된 것도 귀환 1세대 때문이 아니냐. 귀환 1세대를 불러내서 그러므로 성 안에 들어가 살 사람, 예배 1세대, 성에서 부흥을 시킬 부흥 1세대를 찾는데 너희가 그 1세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누굴 보라? 귀환 1세대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귀환 1세대의 계보가 쭉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쓰임받는 1세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3번에 걸쳐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뭐죠? 1세대가 되려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에서 동행의 1세대 에녹, 심판 대비의 1세대 노아, 믿음의 조상 1세대 아브라함, 그리고 통일 1세대 다윗,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지혜로 사는 삶이 뭐냐? 지혜 1세대가 누구예요? 이거는 모르시나요? 지혜 1세대. 잘 아시네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요, 지혜하면 누구를 불러내요? 솔로몬을 불러내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왜 그래요? 네? 지혜 1세대의 모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때를 따라 쓰신 1세대를 보게 되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뚫고 지나가는 게 있는데 그 뚫고 지나가는 게 뭐냐?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때마다 주제별로 쓰임받는 1세대가 됐느냐? 그들을 뚫고 지나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단 말씀. 여러분 쓰임받는 1세대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사실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사 나로 하여금 고민이 됐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세워놨는데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지키도록 해놨는데 그 내실을 들여다보면 너무 허하다 이거. 너무 부실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거주하면서 지킬 수 있는 사람, 재건의 1세대, 이 거주의 1세대,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영광의 1세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길이 없어요. 지혜가 안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사,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감동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다 이럴 때는 그 배경에 항상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는 감동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사 이런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말이고, 그는 말씀을 받았다는 말이고, 그는 말씀을 삶의 기준이요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도 왜 제3세대로 3세대 귀환 3세대로 와가지고 성벽 재건의 1세대가 됩니까? 그도 역시 재건의 1세대로 쓰임받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역시 뭘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말씀 중심으로. 그런데 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오늘 느헤미야가 역사 속으로 불러내서 이 1세대를 바라면서 귀한 1세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건 신앙이 아닐 뿐더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쓰심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는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다 아신다, 그리고 전능하시다, 이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나를 너무너무 세밀하게 아신다. 오늘 여기 본 말씀 보게 되면은 8절부터 이제 쭉 보게 되면 이 1세대, 기환 1세대로 온 사람들, 각 가문의 조상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8절을 보게 되면 바로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24절을 보게 되면은 하립 자손이 나와요. 하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쭉 이제 이름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 기록을 하면서 그들의 이름에다가 꼭 끝에다가 누구의 자손은 몇 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8절을 보게 되면 바로스, 첫 번째가 이제 바로스인데, 바로스 자손, 바로스 가문은 몇 명? 2172명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맨 마지막 24절을 보게 되면은 하립 자손은 몇 명? 112명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약 100명, 약 1000명 이렇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숫자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뭘 알려주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확히 카운트하고 정확히 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히 하나님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편에서 보면 이런 얘기예요. 나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정확히 아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 정확히 하시는 분임을 믿고 따라가면 그분이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멸망이 와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쓰임받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세대에 쓰임받는 1세대가 되려면은 근원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 이 믿음 하나면 세상을 바꿀 만하고 이 믿음 하나면 인생을 바꿀 만하고 이 믿음 하나면 가문을 바꿀 만한 1세대로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 8절부터 이제 24절 또는 마지막 38절까지 보면은 여기 이름이 나오고 인원이 쭉 나오죠. 그런데 세 가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이 이름하고 인원이 설명되는 과정 속에 세 가지가 강조돼요. 첫째는 번성했다는 겁니다. 번성. 굉장히 번성했잖아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갈 때는 하나였으나 돌아올 때는 여러분 바로서 같은 경우는 2172명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릿 같은 경우는 112명이요. 예를 들어 마하보메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몇 명이야? 3930명이 뭐 스누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등장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1세대로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 바합 모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합 모압의 자손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합 모압이라는 말이 모압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너무나 똑똑하고 지혜롭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너는 너무 잘났으니까 모압이라는 동네 가서 좀 다스려 관리자가 되라 이런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물로도 성공해요. 예컨대 명예, 권위로도 성공해요. 그리고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대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나냐는 보라는 겁니다. 왜 이 돌아온 사람들이 귀한 1세대로 쓰임받고 귀한 1세대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여기 재물이나 영광과 생명의 복을 누렸느냐는 거예요. 그 해답이 거기에 있는데 그 해답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특별한 영역의 1세대로 쓰임받기 원하시면요 가정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아버지요 어머니요 가족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까? 주님이 좋아하는 가정을 만들까? 주님이 좋아하는 남편이 될까? 주님이 좋아하는 아내가 될까? 주님이 좋아하는 내 아이들로 주님 앞에 세울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쓰임받는 1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쓰임받는 1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거냐? 말씀대로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는 거예요. 오늘 여기 12절부터 20절까지 이름이 쭉 나옵니다.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여기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12절부터 20절까지의 특별한 이름을 모았어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 보면 엘람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23절 보면 사뚜라는 이름이 나오고 삭게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 빈누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하라는 이름이 아스갓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쭉 나오게 되면 비그에라는 이름이 나오고 아딘이라는까지 이름이 쭉 20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이름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망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 신분이 노예이고 상황이 절망적 상황인데 무슨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이름은 이들의 형편과 상황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으로 살았다는 말은 뭘 강조하려고 하냐? 왜 이 이름을 모아놨냐면은 한마디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내 신분의 상태가 전혀 세상적으로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게 되면요 12절 엘람부터 20절 아딘까지 쭉 나오잖아요. 엘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높인다는 뜻이에요. 높여준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거기 사뚜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뭐랄까요? 사랑받는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받는다는 말이에요. 삭개라고 하는 말은 기억해가지고 순결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여기 빈누이라는 말은 세운다는 말이고, 오늘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에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같이 되게 한다는 말이고,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스가시인데 강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아수도감이라는 말은, 아니도감이라는 말은 이건 주께서 일어난다는 말이고, 비그에라고 하는 말은 행복하게 한다는 뜻이고, 오늘 맨 마지막 이름이 20절에 아디네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말은 영화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종합을 해보면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엘람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나오는 이름을 종합하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나는 소망을 갖고 산다는 뜻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너는 내가 떨어뜨릴 거야, 너는 내가 쓰러지게 할 거야, 너는 내가 불행하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정말 종이 되게 할 거야, 이런 경우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높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내가 너를 세운다, 내가 너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 함께한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한다, 내가 너를 마지막에 영화롭게 한다. 이게 주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 이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오늘이 끝나는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는 내 인생은 열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심으로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하심으로 어떤 것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이게 소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귀환을 합니까? 오면은 삶의 자리가 없는, 집도 없고, 오면은 여기 거주할 곳도 없는데 왜 좋은 곳을 버리고 옵니까? 그들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잡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해서 딱 3가지만 구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리해서 3가지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알았다 바른데 응답할게. 그 다음부터 막 집을, 기도 끝난가 동시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수많은 여자들도 찾아와서 내가 널 좋아한다라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집 앞에 사람들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거 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받았다간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2번째가 응답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1가지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이게 잘 구해야지 잘못 가면 안 되잖아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 3번째 구할 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3번째 구할 것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솔로몬 같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라는 말이. 성경에서 지혜는 그냥 삶의 상식이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레비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그래요. 듣는 마음. 히브리어 원래 뜻의 지혜란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쓰이시려고 하는 그 1세대로 쓰임 받으려면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뭘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마음껏 소망하는 거예요. 마음껏 꿈을 꾸는 것입니다. 마음껏 비전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 쓰임받는 1세대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